너무나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말씀 생각하는데 이 찬송 가사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본의 어느 항공회사에 스튜어디스로 1등석에서 16년간 이 스튜어디스로 일한 사람이 책을 냈는데 이 비행기 안에 300명이 타는 비행기라면 1등석은 9석밖에 없다고 합니다. 3%죠. 1등석은 보통석의 5배로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타봤고요. 1등석은 못 타봤고 제가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석 그 밑에 있는 비즈니스석이 혹시 비어있으면 한 번씩 공짜로 이렇게 태워주는 경우가 있어서 비즈니스석은 몇 번 타봤는데 1등석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공항에 가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1등석 사람만 들어가는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아직 거기 못 들어가 봤어요. 그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을 16년간 스튜어디스로 서빙한 사람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적어서 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입국 가는 데서 내야 되는 거 쓰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펜을 안 가져와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1등석 있는 사람 펜을 달라 하는데요.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년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신문도 안 본대요. 저는 뭐 비행기 탈 때마다 신문을 막 대여섯 부씩 가지고 지루한 시간에 신문을 많이 읽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공항까지 나올 때 차 안에서 신문 다 봐버리고 또 스카이 라운지 들어가서 신문 다 봐버리고 신문을 안 본대요. 자기 전공 분야의 책만 내놓고 계속 읽고 하는데 스튜디오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막 메모를 한대요. 항상 메모를 한대요. 뭔가 1등석에 탄 사람 다르죠. 여러분의 자녀를 퍼스트 클래스 멤버의 리더로 키우려고 하면 메모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규모 그리고 1등석에 갈 수 있는 자세 이런 것을 꼭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항에서 어디 가시지요? 요거 조그만 심부름 죄송하지만 좀 갖다 주시면 공항에서 누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전달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모르고 여러 번 심부름했어요. 제가 같이 다니시는 기사분이 절대 그거 심부름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마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약이면 홍짜 몽땅 다 뒤집어 쓰고 어쩌면 사형당할 수도 있대요. 절대 심부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해외 다니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주 전이 아니고 3년 전에 중국 영길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 제가 알고 지내는 권사님이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탈북자 부부가 와 있는데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국 가서 신학교 하겠다니까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가서 만났어요. 또 오도록 좀 도와줬어요. 왔어요. 인천 장수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고 내버려 뒀어요.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2주 전에 가서 만났죠.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탈북자하고 살게 됐는데 그 부인이 아직 구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신이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었지 않냐? 신학 가겠다고 나오지 않았냐? 그런 사명이 없냐? 이러니까 신학교 가려고 하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착각하지 마라. 뭐 많이 가졌냐? 버릴 게 있어야 버려줘야죠. 임대주공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버려야 된대요. 너무너무 착각하는 거 있지요. 뭐 가진 것 있어야 버리죠.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 붙잡아 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버릴 거 없는데 다 버려야 된다 이래서 자꾸 잘못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이제 청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근데 거기 식당도 없고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기 도시락을 하나 내놨는데 이 도시락을 그 아이가 혼자서 먹어버리면 간식이 되겠죠. 그 간식, 혼자서 한 끼 간식할 수 있는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을 내놨는데 굴물 가고 내놨는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주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능,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혼자 쓰면은 내 혼자 밥 먹는 것밖에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들려졌을 때 기적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농촌 시골 마을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자랐습니다. 어머니 4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바로 옆집 살다 보니까 유일한 낙은 저는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발로 풍금도 막 치고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가 유일한 놀이터였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난 중풍병자가 나았단다. 예수님 만난 소경이 눈 떠졌단다. 예수님 만난 나병자가 나았단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꽉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도 바꿔주실 수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막 생겼어요. 그러다 직장생활 하게 됐어요. 16살 때부터 식당 일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더 바쁘니까. 고민하고 자꾸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가면 된다. 새벽 기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16살 때부터. 근데 성경 상서 읽으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소경 눈을 뜨게 했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12회를 혈류질 앓던 여자의 병을 고쳤고 삭개오도 변화시켰고 니고데모도 변화시켰고 안전병도 이렇게 낫던 게 맞다면 주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내게도 역사하실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요. 1자를 삐뚤지만 8을 만들 수도 있고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4도 만들 수 있고 5, 6, 7, 9 다 삐뚤지만 8자를 만들 수 있는데 8자는 못 고쳐요. 이 불신자들이 8자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2하고 5는 뒤집으면 비슷하고 6하고 9는 뒤집으면 비슷한데 8자는 뒤집어도 8자라. 그런데 이 8자, 고칠 수 없는 8자, 주님 만나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4월 2일자 국민일보 종교면에 그렇게 났습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고 개척해도 안 돼가지고 80% 가까이가 투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 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우리가 불렀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이 안 나서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 천지고 선교지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스도가 목회자, 목사 밥 한 끼 못 먹여줄 정도로 무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머리로는 예수 믿는데 아직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알바할 시간에 전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진짜 생명 하나 살리고 복음 전해서 생명 살아나면 다 되는데 전도할 줄 모른다 해야지. 복음이 정리 안 되고 전도할 줄 모른다 해야지.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실제로 내가 체험된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청소년 시절 직장 생활할 때 내 인생에도 주님이 역사하실까? 방위 생활 18개월 동안 방위 받으면서 내 인생에도 주님이 역사하실까? 신학생 시절에 주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실 것인가? 개척교회 하면서 산동네 비민 운동하면서도 주님이 내게도 역사하실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들은 게 아니고 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고민 끝냈어요. 모든 갈등 끝냈어요. 모든 문제 끝냈어요. 할렐루야. 33세, 34세, 35세 때 꽃다운 나이에 제 목사가 산동네에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오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할머니 몇 명 앉혀놓고 내가 이 꽃다운 나이에 이 할머니 몇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막 답답한 거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게 가슴 팍 부딪혀 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인될 때에 나는 끝났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 소망이 생기고 앞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요. 뛰어다녔습니다. 한 20년 동안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차지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잘 안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반드시 응답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YTN 그 뉴스 채널 있잖아요. 차 운전해서 다니는데 YTN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데 너무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그 얼른 제가 화면 켜가지고 봤어요. 저 외국인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병이 걸려서 이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공 달팽이관을 해서 넣었는데 40몇 년 만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가 그냥 들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울다가 막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우리는 매일 들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죠. 옛말에 용서하십시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게 있죠. 붙어 있는 놈 위에 붙잡힌 놈이 있어요.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버리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붙잡혔어요. 신명기 4장 4절. 붙어만 있으면 역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라고 하면서 2절 4절에 보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미리 하나님 응답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절하는 미리 응답 받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40년 사역 응답 받아놓고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19절에 사무엘도 엘리 가정은 이래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이래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일생 동안 해야 될 미리 응답 딱 주셔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안수하면서 다윗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미리 응답 줘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게 될 것이라 미리 응답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서 복음하고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너 안 죽는다 이거예요. 이 미리 응답 받아놓고 있으니까 담대하죠. 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입니다. 배가 계속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온 사람은 소리 지르고 막 난리, 그 어떻게 해보려고 노를 저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자포자기했어요. 왜?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계속 풍랑과 싸우는데 열나흘 동안 자지 못하니까 이제 다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 이래 돼 있어요.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바울은 죽지 않는 날 알고 있어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했거든요. 그 알고 당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 전혀 다르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막 회개하면서 집회를 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블레셋하고 막 격전지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랑꽝 그러면서 천둥 치는데요. 밤중에 갑자기 막 번개치 천둥 치니까 블레셋 사람 자기들끼리 치고 다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다 아는 사람은 그 천둥 소리 놀라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알고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요. 그럼 앞으로 되어질 것을 환상을 보여준다. 여호수아 14장 6절, 4절, 6절, 8절, 9절에 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지도를 그려야 된대요.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미리 지도가 나올 만큼 그림이 나올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증이 없었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되겠구나. 몇 년 후에는 총신 나와야 되겠구나. 몇 년 후에는 내가 개척해야 되겠구나. 그 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제가 지도를 그린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해드렸어요. 어떤 숙제요? 불신 남편이 있거든. 발도 막 씻겨주고 당신 최고라고 얘기하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 다음 당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신방 다니다 보니까 그 숙제를 하신 분이 계세요. 차마 남편인데 대놓고 말을 못하고 문자를 막 보냈대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다음 당신 최고 중요하다고 잘 섬기라 했는데 내가 너무 못섬겼다. 이제부터 잘 섬겼다 하니까 너 목사 바른 말 했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오늘 전도 훈련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어요. 또 어떤 분은 죽어도 못하겠대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가 갈리는데요. 그래도 이를 갈면서 해야 돼요. 저 인간 만나 내 인생 다 망쳤. 그래도 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토요일 날 막 대판 사왔는가 봐요. 신보다 사서 나왔대요. 미장원 하시는데 바로 옆에 이제 방어 놓고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있어서 주일을 떠 보니까 남편이 잘 알아네. 이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문자 보냈대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목사님 말씀 이랬대.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 만들어 버려야 돼요. 미련한 여자는요, 100% 순종 안 하고 100% 얻어맞고, 지혜로운 사람은 100% 순종해주고 100% 움직여버리고.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 탈북 전도사님이 제가 저 중국에 갔다 만났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접했어요. 한국 들어왔어요. 조선족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딸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족 신분을 하는 사람이 아들만 데려다 주고 다음에 또 딸 데리러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해 돈을 버니까 한꺼번에 안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딸 데리러 가니까 아빠가 딸을 딱 데리고 있으면서 안 내주는 거예요. 나까지 데려가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전화 왔어요. 딸은 아빠를 데려와야만, 아빠가 이 남편을 데려와야만 딸을 준다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그 인간 데려오지 말고 딸만 데려오라 한 거예요. 왜? 애 먹였으니까.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데려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 같이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북한에서 질려가지고. 제가 야, 이 바보 아닌가? 남편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북한, 중국 넘어왔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한국 와서 구원받았고 업어주라 그랬어요.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대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유치원 아이도 목사님 우리 집에 온다고 좋아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3 학생이 야자 2시까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겠다고 특별 허가 받아가지고 와서 기다리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라톤 2번 완주를 했었는데 어제 전부 주일날 마라톤 하니까 제가 주일날 마라톤 한다고 설교 하나 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춘천 마라톤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주에서 4월 5일날 벚꽃 축제 마라톤이 있는 거예요. 신청해놓고 금요일 저녁 일 다 보고 완전히 막 대신방을 밤 11시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내려가니까 밤 11시 됐어요. 잠깐 자고 이제 어제 아침 7시 소집돼서 8시부터 뛰는데요. 20km까지 잘 뛰었어요. 20km 넘어가니까 아침에 컵라면 한번 먹고 나가는데 힘도 딸리고 피로가 막 누적돼가지고 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도 막 30km 잘 뛰었어요. 더 이상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몇천 명이 뛰었는데 10km에서 훅 빠지고 20km 코스에서 90% 빠져버리고 이제 풀 코스는 이제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쟤밖에 없는 거 있죠. 물론 휠체어 일을 하는 사람은 워낙 제하고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밤중에 들어갔을 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코스인지 제 밑에 뒤에 몇 명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유턴 받을 때 뒤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시간 반 걸렸어요. 선수는 2시간 뭐 10몇 분 들어오는데 저는 5시간 안에 골인 하려고 했는데 걸음 떨어져야죠. 그런데 사이카 어떤 경찰이 아저씨 힘들죠? 새버리세요. 포기하고 새버리세요. 이쪽으로 가 있어 마 이러면. 근데 오토바이 사이카 있잖아요. 불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저씨 힘내요.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이렇게 옆에서 따라오면 계속 힘주는 거예요. 지뢰 요건 차 2개 비싼 라이트 켜가지고 저를 호위하고 따라오는 거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 벚꽃 만발한데 이 도로 한쪽을 내가 차지하고 경찰 사이카하고 막 해가지고 뭐 청군선사 따로 있나? 이게 청군선사지 뭐예요? 김성인 장로님이 차 운전해 가신다는 거, 오지 말라고 힘드는데 내가 미안해서 안 된다고. 근데 기차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운전해 주셨어요. 다 뛰고 나니까 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김성인 장로 안 왔으면 지금쯤 제가 지금 도착할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힘들어가지고 저 송도 어느 집사님, 지금은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집사님 집에 그
그 높은 송도의 건물 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신방아리가 나가는 문에 이래 새겨놨어요. 글씨를 붙여놨어요.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이래서 놨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담이 하와 말 들어가지고 여자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왜 사서 고생하냐고, 그 마라톤 왜 하냐고. 어제 하도 힘들어가지고 여자 말 들을 걸 잘못했나. 우리 가을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마라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넬료, 첫째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왜 제가 아까 퍼스트 클래스 멤버,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잖아요. 왜 그 얘기했냐? 고넬료가 아주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경찰과 군대를 없애버리고 로마 군대에 가서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사실 별로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총독도 있고 천부장도 여러 명 와 있고 백부장 더 많이 와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총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고넬료가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막 급한 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체질입니까? 항상 염려하는 체질입니까? 성경에 항상 근심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고민해라 이래 돼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고 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결제법 끝나는 거예요. 자, 2절에 그가 경건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 많이 도와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탈북자 많이 와 있습니다. 탈북 신학생 여러 명 있습니다. 저 어려운 신학생들 학비도 좀 대주고 하세요. 밥 사 먹으라 좀 봉투도 좀 넣어주세요. 제가 절대 질도 안 하니까 좀 넣어주세요. 신학생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또 특히 좀 더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봉투에 좀 넣어주고 하세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고넬료 구제 운동했다는 거예요. 구제가 구제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요. 항상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과부가 막 억울하다 계속 재판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김선태 목사님 얘기했는데, 김선태 목사님을 그렇게 도와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 할머니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여러분이 신학생들 도와주고 어려운 전도사님들 돕고 이래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해주는 시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우리 기도하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마다 올라가는데,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 결제가 떨어진 곳에 천사가 다니면서 그 일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정시기도 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니,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 하루에 7번씩 정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라. 7절에 보니까 부하 중에 또 하인 2명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 청하는데 신부는 보냈다. 제자 가운데 경건한 제자, 믿음 있는 사람을 제자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면서 8장에 보면 말씀을 막 전했는데 지금 이제 요바로 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말씀운동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말씀운동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시간 정시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정시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레위기 11장에서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고 부정하다고요. 베드로가 이런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고 보자기 올라갔다 내려가고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 나와서 내가 베드로 너희 누구냐? 우리 주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해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빨리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베드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24절 25절에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서 큰절을 해요. 내게 절하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만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8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할례 받고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자체가 불법인데 법을 어기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로 가라 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 만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이런 우리의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태세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신자가 전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운명 4조 8자 이 완전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니까 44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아멘 하면 받을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이 무두장이 전에 성경에는 피장 시몬이 나오는데요 가죽옷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옷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은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장군들 이런 사람 가죽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죠. 이 요바에서 무두장이라는 사람이 가죽옷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베드로를 모시고 지교회 운동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문이 열리는 거 있지요. 고넬료는 로마의 고급 장교니까요. 성경에는 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식하니 이렇게 있거든요. 고린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보면 다비다의 집,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집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냥 하우스 아니면 스위트룸, 그저 우리 식구들끼리 잠만 자는 그런 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그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제자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집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막 세워져서 그게 지교예요.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받아야 될 고넬료와 말씀 전해야 될 베드로를 양쪽에 역사하고 계세요. 이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빨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3년 따라 모든 거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구약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산 증인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만남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우리 집에서 지교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이런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축복된 만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그리스도의 제자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만 바라볼지라.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여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너를 제자 삼으셨네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건등받고 너는 성령과 권능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모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모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천군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를 앞서 행할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올지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건등받고 너는 성령과 권능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모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모든 권세 너를 해치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천군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앞서 행할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옵소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옆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이 형제 이 자매를 축복해 주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같은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 한 말씀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같이 우리 모든 가는 곳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결론 내리게 해주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세 많으신 명하노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만 끼치는 세력들 권세 많은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일지어다.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 있게 해주옵소서. 능력 있게 해서 오 주여, 귀한 종들에게 능력을 해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같은 축복된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은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완전히 꺾일지어다. 주여,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많은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고넬료처럼 믿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